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300명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기독교는 과연 엘리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능력주의,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능력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더 보다 보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쩌면 이거인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기 전에 빨리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얘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에 그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성경을 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줌으로 만나는데요. 프로페자이라고 해서 설교를 위한 준비 모임 같은 거를 합니다. 정해진 본문을 하나 이제 누군가 정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설교할까? 또 어떤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이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멘토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신학자로서 신학교에서도 이제 후배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모임의 멘토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300명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기독교는 과연 엘리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능력주의,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능력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더 보다 보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쩌면 이거인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기 전에 빨리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얘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의 전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나요? 우리 제목,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시작.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실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한다는 그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인간이 빠져 있지 않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시는 개입하지 않는 분이실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되게 미약하죠. 사실 인간이 해내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싶지만 이것이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 우주를 따지고 보면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일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행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그 계획과 원리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운행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설명될 수도 없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역할 분담은 몇 대 몇으로 나눠서 하는가? 5대 5. 내가 5야? 뭐 그런 몇 대 몇으로 나누는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인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부모가 어린 아이와 함께 뭐 블록 쌓기를 한다고 할 때 그 어린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쌓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고 챙기는 거, 뭐
다 마련하는 것부터 부모가 해주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삐뚤게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그래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네가 한 거야 라고 막 격려해주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부모가 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많은 것들을 하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대부분을 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이제 조그만 역할을 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예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떠돌며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유랑이 아니라 이제 정착의 삶을 사는 거죠. 텐트가 아니고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어디 갈 일이 없죠. 이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수확한 것들로 이제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삶은 달라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나 모세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걱정하고 걱정했던 일들,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죽지요. 너무 척박한 곳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정착하고 농사짓고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이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제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에이, 됐다. 이제 니네 꼴 보기 싫다. 난 또 다른 사람들을 뭐 선택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 중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죠.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고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1년 농사 지었는데 다 뺏기고 나니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7년을 버텨요. 대단하죠? 7년을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혼자서 미디안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예.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처럼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선택해서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일하려고 작성하신 겁니다. 사실 미디안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이 워낙 어떤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건지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구한 것이 양털 뭉치를 땅에다 놓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옆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보니까 양털 뭉치를 이렇게 짰더니 물이 한 바가지가 나와요. 기드온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 진짜면 한 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옆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그 옆에는 이슬이 내려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 아주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룹발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센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아멘.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의역을 하면 용사라고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칼로 자르는 사람, 베는 사람.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룹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기드온이 그런 확신을 갖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우상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때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바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룹바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여룹바알은 바알과 맞서 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결국에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맞서 싸우는 존재, 용사인 것이죠. 그런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서는 거느리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원문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셰르 에트라고 해서 모모와 함께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대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느린다 그러면 왠지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더 이상 미디안에게 당하고는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엎어 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근처에 그들도 진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전투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이건 해보나 마나 미디안에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대가 됐다면 진작에 더 했겠죠. 7년 동안이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싸우지 않았다는 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진을 치고 있는 곳의 이름이 그 상황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하나요? 모래산 언덕, 모래 언덕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닷가의 모래, 그 모래가 아닙니다. 어이예요. 모래입니다. 이 모래는 지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시하는 자. 반면에 기드온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롯이라는 뜻은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은 지시하는 쪽에 있고요. 이 이스라엘은 두려워 떠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기세가 다른 거예요. 숫자로도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대는 32,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는 12절을 보면 그 미디안 군대는 정말 많아서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이 타는 낙타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4번 말씀하시지만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근데 32,000명이 많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들이 뭐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 그 수를 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3분의 1만 남고 그냥 다 돌아간 거예요.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나오긴 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두려움을 못 이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억지로 데리고 가지 말고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 몇 사람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 두려움을 도저히 못 이기겠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도 좋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기까지 떨어지니까.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라고 한다고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2가 돌아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남아있는 10,000명,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버티고 서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32,000명이 뭐가 많다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아니 두려운 건 당연하죠. 저도 두려워요. 이들을 좀 다독거려서 어떻게든 싸우게 해야지. 두렵다고 다 돌아가게 하면 누가 싸웁니까? 보십시오.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하라니까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걔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아멘. 네,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쇼미더머니가 생각이 나서 좀 혼자 웃음이 터졌어요. 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은 영문도 모른 채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모양을 보니까 가지각색으로 여러 모양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 지금처럼 뭐 수통을 챙겨 다닐 때도 아니고 컵이 있거나 뭐 텀블러가 있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개처럼 혀로 물을 하려는 사람과 무릎을 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누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누고 보니까 개처럼 핥아 먹는 모습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개처럼 혀로 하려다 그러면 왠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보기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선택하시죠. 무릎을 땅에 대고 물을 마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짚어야 되겠죠. 무릎을 땅에 대고 물을 마시려면 손으로 땅을 짚어야 되고요. 그러면 입을 물에 직접 대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300명은 혀로 물을 핥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마시는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 300명이 무엇이 다를까요? 9,700명과 물론 물을 먹는 자세가 달랐죠. 그런데 이 300명이 뭐가 달랐길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300명이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고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에게 또 상품이 있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300명은 그래도 물을 떠서 마시기 때문에 좀 주변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고 이제 아예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경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좀 자기를 좀 방어하지 못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위생관념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거기 물에다가 입을 대고 9,700명이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 침 입에서 다 섞여 있는 걸 함께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300명은 자기가 떠서 내 거만 이렇게 먹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정작 하나님은요, 이 300명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장점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300명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일 수 있지요. 만약에 서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서서 먹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9,7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내가 전쟁을 하겠다. 이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제가 그 프로페자의 멘토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 300명만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300명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기독교는 엘리트주의를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능력, 그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능력이 필요하다면 얼마큼까지 능력이 있어야 될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300명의 어떤 능력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혀로 핥는 능력이요. 너무 잘 핥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소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어도 될까? 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에 주목하는가 하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에 주목해요. 그래서 그 300명이 용사들일 거고 싸움을 잘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겠지라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능력에 주목을 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들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지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지. 나는 달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일 못해. 라고 스스로 어떤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뭔가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었어요. 기드온에게서 그것이 나타났죠. 기드온,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농부였으면 농사 짓던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겠으며 무슨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그냥 다 합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따릅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뒤에 나오지만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작전을 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죠. 누가 그런 능력을 갖게 하고 능력을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실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